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었으나 하느님의 눈으로는 가장 순수했던 영혼, 하늘을 나는 성인 쿠페르티노의 성요셉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작은 빛을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쿠페르티노의 성요셉. 아마 그의 모습을 담은 성화들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 독특함에 고개를 갸웃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군중 위로 붕 떠올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거나 거대한 십자가에 이끌려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 그 아래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죠. 가톨릭 전통에서 성인들의 그림이나 조각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성인의 성화는 그의 삶이 얼마나 기적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성까지 된 위대한 성인이었지만 한때 그는 동료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에게 당나귀 형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성인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 초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 아풀리아 반도의 작은 마을 쿠페르티노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펠릭스 대사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선량했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다루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힘들게 번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금세 사라져버렸죠. 그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친구들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집을 떠나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과 살림을 빼앗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만삭의 몸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프란체스카 피나라는 두려움에 떨며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근처의 한 마구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1603년 6월 17일 바로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성요셉. 이 세 분 모두 가난하고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난에 지친 어머니의 마음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들인 요셉마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의 삶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사랑을 주어야 할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배우는 것이 무척이나 더뎠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누군가 지적하면 잊어버렸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멍하니 입을 벌리고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그를 보며 입 벌린 바보라고 놀려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성미 또한 고약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조차 그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이 속할 곳, 사랑받을 곳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학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에 악성 종양이 생겨 5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학교에서 들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감명을 준 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폴리로 데려가 수술을 받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갈라톤의 은총의 성모님 성당 근처에 사는 한 은수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은수자는 요셉을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상 앞에서 타오르던 등불의 기름을 가져와 요셉의 등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셉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종양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요셉은 하느님께 더욱 깊이 감사드렸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그는 구두 수선공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산만했고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 현실적인 일에는 도무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발 하나 제대로 만들거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요셉은 우연히 한 수사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신앙에 바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가진 기술도 없는 그를 받아주려는 수도원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거절 끝에 마침내 한 수도원에서 그를 수련자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요셉은 일을 하던 도중에도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나르다가도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무아지경, 즉 탈론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깊은 기도에 잠기는 그의 모습에 동료 수사들은 당황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그는 주어진 간단한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8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 후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절 가난 속에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고단한 마음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갈 곳을 잃은 요셉은 거리를 헤매며 자신의 삶을 고뇌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홀로 오랜 시간 깊은 묵상에 잠겼고 때로는 몽롱한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다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자신의 오빠를 찾아가 아들을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수도원의 노새를 돌보는 마구간지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나귀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규칙적인 노동과 공동체 생활은 요셉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는 점차 책임감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쁘게 해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에 빠지는 횟수는 더욱 잦아졌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깊은 황홀경에 빠져 원장 수사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 상태로 있곤 했습니다. 어수룩함 속에서도 요셉은 명랑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한 줄기 햇살 같은 희망만 비치면 금세 행복해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어울렸고 그의 친절함과 순수함은 곧 다른 수사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구간을 찾아왔고
그곳에는 늘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수사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수도회의 정식 일원이 되어 사제품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어느 성탄절 저녁, 목동들이 성당에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은 기쁨에 넘쳐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내 깊은 탈원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새처럼 제단 높은 곳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목동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옷이 타는 일도 없이 약 15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었지만 정작 요셉 자신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는 요셉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성경의 한 구절만큼은 아주 유창하게 암송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복되시나이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은 이었습니다. 마침내 부제 서품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관은 요셉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유일하게 아는 바로 그 구절을 짚으며 설명해보라고 물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시험에 통과했고 부제가 되었으며 마침내 25의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요셉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제들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전히 하인처럼 청소를 하고 다른 사제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사제가 된 그의 영적인 체험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때면 주체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서서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멍하니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그만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공중으로 떠올랐고 천상의 음악을 들었으며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머니에 눈을 만지자 그가 보게 되었고 아픈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질투심 많은 형제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사기꾼이자 말썽꾼이라 비난하며 종교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던 도중 요셉은 또다시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그를 면밀히 조사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은 그를 강제로 격리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요셉은 유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는 기쁨의 영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순명하며 1년에 7번의 40일 금식을 지키는 등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그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거룩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메마르거나 산만해진다면 그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입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모두 바칠 수 있습니다. 감옥과도 같은 격리된 공간에서도 놀라운 체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면 그 자세 그대로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맞기 6년 전 그는 마침내 프란치스코 수도회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았고
남은 생을 오시모의 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말년의 삶은 어린 시절 느꼈던 것과 같은 슬픔과 거절감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죽음을 앞둔 요셉 수사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그는 1663년 9월 18일 60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수하고 겸손한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총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총을 청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